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좀 만나는 사람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면 다 겪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계속 발전해 가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점점 살기도 좋고 살기 편하고 정말 인간 중심으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한국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의 삶이 만족합니까? 네, 아직도 시원치 않구만. 네, 한국은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한국보다 정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드뭅니다. 세계적으로도 정말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은 인간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기 좋은 사회에 왔지만 늘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겪고 있는 고난이 있어서 그래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고난은 피해갈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고난을 겪으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착각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이렇게 괴롭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병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문제 없는 사람 봤어요? 못 보셨어요. 왜 못 봤느냐? 여러분들은 말 안 하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은 우리 보고 죽을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러면 고난을 겪느냐?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별적인 부분들. 외국인 여러분들은 한국에 와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내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는다고 늘 차별받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구조 때문에 이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난을 떼놓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 때 고난 다 달고 왔대요. 인정 안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고난 안 달고 나왔어요. 근데 시편의 저자는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낳나니. 인간이 고난을 위하여 낳는데 그 고난은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불이 일어나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맞죠? 절대 땅으로 내려가는 건 없어요, 불꽃이.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고난이 오면은 안 놔야 될 것이 온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고난을 뭐 했다고요? 타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여러분 고난 다 달고 나왔다. 이 세상에 올 때 뭘 갖고 왔다? 고난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를 수는 있어요. 고난이 다를 수는 있는데 고난은 다 갖고 왔어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은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 한다고요? 수고하여야. 수고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결과가 뭐라고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아픔이요,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땅에 평생 뭐하여? 수고하여야 뭐한다?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고생하는 거 왜 해요?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거야. 먹고 안 산다면 고생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안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놈의 구멍 하나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남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더 좋은 데서 누리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하는 거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잘 들으세요. 땅이 너로 인하여 그래서 땅이 너로 인하여 너한테 뭐를 준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농사 하면은 배하고 피풀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오래 있다가 잡아 끄집어내려면은 뽑아버리려면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뿌리가 뻗어가지고. 저도 농사하면서 그거 해봤는데, 근데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우리가 먹고 살 밭의 채소를 가꾸며 있어서 필히 우리가 그거를 다 제거해내는 데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농사 안 하죠. 지금은 뭐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해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뭐 하나 개업했다가도 안 되면 또 문 닫고. 그게 바로 인간들이잖아요. 여러분 개업해서 잘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목사님 그것도 말이라고 합니까? 안 되면 고난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인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그렇죠? 그거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에요. 순리롭게 그냥 회사 가서 소리 없이 일하면 그냥 월급 빵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도 안 시켜주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월급도 안 올려주고 힘든 거야. 그래서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흘려야 된대요?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이 뭐예요? 수고죠. 수고고 고난이고 고생이고 힘든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돼서 남도 안 당하는 고난을 겪는가? 이러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왜 남도 안 당하겠어요? 남 당해요. 왜 우리 목사님 고난 안 당하는데 우리 성도들 만나? 아니 목사도 당해요.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말 못해 그렇지. 요 며칠 전에 우리 임원회를 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아파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위로하는데 목사님 아픈 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 아파요. 나도 여기 아파요. 나도 여기 아파요. 그러고 보니까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냐? 목사님 아픈 게 우리도 아프니까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떻게 한결같이 한 사람도 안 아픈 사람 없어. 다 아프더라고. 나한테 아프다고 한 사람들 보면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고난은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몫이가 우리 거지, 이 고난이 안 올게 온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견디기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안 올 걸 왔다고 생각할 때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너라고 왜 그런 일 겪지 말아야 되냐? 아니겠어요? 나라고 왜 겪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나한테도 주고 여러분한테도 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나는 그거 있으면 안 돼, 딴 사람은 있어도 괜찮은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나한테만 암이 있고 저 사람한테는 암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니까.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처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이 올 게 왔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야. 안 올 게 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불행하게 차 사고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너 집안은 왜 특별해서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냐? 너희 집도 충분히 그런 일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나한테도 올 수 있다. 한번 따라해봐.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나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를 감안하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멀쩡한데 나한테 다가왔다. 그러면은 멍해지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는가? 내가 뭐 죄졌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겪지 못하다가 내내 건강하다가 어느 날부터 아프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해봤다 저렇게 기도해봤다 막 마지막에는 회개해봤다 별짓 다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 안 올 게 왔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올 게 왔구나 하고 생각해야 대처가 안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엄청나게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심리적인 고난, 둘째는 육체적인 고난.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이 있죠. 성경에 욥입니다. 자, 욥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사환이 욥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들에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식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욥이 잘 살았어요. 동방에서 잘 사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종들이 달려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 갖고 와서 밭 가는 소들 빼앗아가고 풀 뜯어먹는 나귀들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러면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아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아 이렇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 욥에게. 여러분 지금 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세 번째, 그가 아직 말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다 빼앗아갖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하나 다 지금 순간에 다 날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 그가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거친 바람이 큰 바람이 들여와서 덮치더니 집 기둥 내 모퉁이의 기둥이 폴싹 물어앉으면서 청년들 위에 덮쳤나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들은 욥은 어떨까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시겠죠? 지금 자기 가정이 쫄딱 망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욥의 마음, 욥의 가슴, 욥의 심령은 어떤 상태겠어요?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웬 날벼락이냐고. 여러분 들에서 농사하던 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집에 있는 아내가 들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 좀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거. 당황해하고 달려가야 되나 어쩌나. 엄청난 괴로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니까. 그러면 그 욥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욥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괴롭다는 말이에요? 괴롭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 나와요? 엎드려서 뭐 했대요? 예배했대요. 예배.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괴로워서 미칠 행동하면서도 미칠 것 같은 행동하면서도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쉽게 아멘하지만 이게 아멘할 상황입니까? 저는 욥을 보고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주셨으니 당신이 걷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아주 의례스럽게 말했다고 생각 안 해요. 항의가 가득 차 있는 반항적인 태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쩌면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이런 태도로 말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느라고만 그렇게 멋지게 말했다고 생각됩니까? 반항 아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걷어갔으니 내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한테 내가 알몸으로 맨주먹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사는 동안 다 주셔가지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니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는 반항적인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의 말이니까 들으면서 욥이 훌륭하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욥도 부글부글 끓으며 하나님 앞에 불만이 없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의 뭐만큼은, 행동만큼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동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행동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욥은 괴롭지가 않아서 그런 행동한 게 아니고, 욥은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런 행동한 게 아니라, 욥은 행동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동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기의 그 진짜 마음의 행동을 가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지라도 마음은 괴롭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필요한 행동.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고 분노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상태에서 괴롭지 않을 수 없고 슬프지 않을 수 없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만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신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욥의 심령은, 욥의 마음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분노하고 화나고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 아무리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건적인 시각에 있는 그대로 폭발시킬 때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셔요. 욥의 괴로움을 다 알아요. 욥의 고통을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거를 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누르면서 하나님께만이라도 욕되지 않게 하자.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고난이란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가정의,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오는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는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산길이라고 말합니다. 살길이라고. 생명이 그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에서와 왜 사회에서 다른지 아십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올라오는 것을 주님은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해지하라고.
해제하라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풀어버리라고. 품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속이 뭉그러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화날 때 없고 분노할 때 없고 고통스러울 때가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통스러울 때 많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전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아니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2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매우 고민하여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요새같이 힘들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갈 그 생각하면은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았대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옛날에 어디서 그런 얘기다. 6.25 때 고난은 고난,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런 얘기했죠? 네. 여러분, 우리 각자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다른 사람은 겪지도 못할 만큼 대단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욥의 고난을 보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그저 온 세상 고난을 자기 혼자 겪는 것처럼 죽을 생각하고 그냥 폭발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사람 같지 않는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막 그러면 우리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낸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여 시험과 고난 앞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심리적인 고난이 왔을 때 죽을 것 같을 만큼,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바울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사람이야?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귀 쓰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화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할지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기를 거기 가면 네가 결박당하는 환난을 겪을 수 있다.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거기서 잡혀가지고 결박당하여 고난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 듣고 예루살렘 갈 사람, 계속 갈 사람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그러면 가기는 싫은데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에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면 결박당하고 가면 잡히고 가면 맞고 가면 죽인 만큼 고난당해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괴롭겠냐고, 이 심령 안에서 얼마나 내전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만큼 자기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위기에 왔음을 직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보다 더 어려운 고난 겪습니까? 요새 우리 중국 다니는 목회자들 많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그게 무슨 어려움이며 그게 무슨 고통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겪는 고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편의 오랫도록 아픈 상황이면 심리적으로 아내가 많이 힘들어요.
또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봐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계속 무겁고 힘들어요. 내 직접적인 육체에 겪지는 않았지만 내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또 사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힘든 티를 내는 게 믿음이에요? 안 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찍소리 하지 마요. 그 소리 아니고, 티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만, 하나님 내가 목회 30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는 고난의 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는 일자리도 안 줍니까? 어떻게 나한테는 건강도 안 줍니까? 어떻게 나한테는 자녀도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난의 티를 내는 거야. 묵묵히 소리 없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육체적인 고난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욥이 처음에 1차 시험은 가족 완전히 망가지는 거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뭐를 겪어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날 만큼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괴로우냐면 재를 뿌려놓고 재 무덤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긁을 정도로.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의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름이 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름이라는 거는 썩는다는 거고 염증이라는 거고, 염증의 증거는 뭐예요? 가려운 거예요. 가려워. 가려우니까 뭘로 긁어요? 기와장으로 뻑뻑 긁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욥이 겪은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여기는 보면 사탄이, 욥기서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퍽퍽 긁더라. 여러분, 그런 고난을 안 겪었잖아요. 뭐 조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좀 아프고 허리 좀 아프고 여기 조금 아픈 거야 뭐 나 먹으면서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만 아픈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도 좀 점잖게 아픕시다. 요란하게 아프지 말고. 그렇다고 아프다만 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왜냐면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왜 나한테만 병 줍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직접 겪은 고난,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과 고난을 당하셨거늘, 실질적으로 당했거늘,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이 직접 다 겪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 그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안 물어봤죠. 왜? 예수님이 아픈 건 내 아픈 거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한 고난을 물어보셔야 돼. 얼마나 아프셨나. 들의 초목도, 들의 나무들도, 들의 자연들도 모두 다 울었대요. 모두 다. 그때. 근데 우리는 왜 울 줄 모르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왜 같이 공감할 줄 모르냐고. 자연도 바다도 들도 산도 모두 다 울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아픔은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니, 예수님이 가시관 쓴 거 여러분 면류관 아니에요. 가시면류관이라고 표현해 그렇지. 그 가시관을 왜 씌웠어요? 가시가
뻗어 나온 거를 예수님 머리에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 온통 다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 고난의 장이에요. 바울의 고난장.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바울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 아이고 내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자, 그런데 제가 이 세 분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이야. 현재 겪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67편에 이렇게 말해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가 고난당한 후에는 나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 말이 뭔 말이야? 제 멋대로 살다가 주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게 언제라고요? 고난당한 후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해로운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도 물론 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 주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이 다 겪어야 할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유익은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 돼. 시험 왔다. 아, 올게 왔구나. 첫째. 둘째. 아, 또 이번 시험을 통해 나를 하나님 어떻게 뭐 하시려고? 성숙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대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하,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려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고난은, 고통은 금방 왔다 금방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문제예요. 저도 보니까 고난이 다 왔다 하루 이틀, 아니 한 달까지도 괜찮겠어요. 한 달 사이에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은 참아주겠는데, 이게 어떤 거는 몇 개월, 어떤 거는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고난이 올 때 뭐 해야 되나? 이 고난을 기대하고 이 고난을 희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될 거야. 이 고난은 나에게 영광스러울 거야. 이러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기도함으로 위로의 은혜를 주님이 주셔요.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기도하면서 그냥 은혜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알몸으로 어머니 못해서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 살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모태로
빈몸 갖고 나왔다가 알몸으로 나왔다가 하나님의 주신 공급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걷어가면 이게 내가 왜 원망할 거냐. 아, 여기까지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들이 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안 죽으려고. 죽으면 큰일 나는 줄로. 우리는 죽으면 큰일 나요? 아니면 죽으면 복이에요? 말은 다 잘하시네. 근데 성경도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들이 복되게 죽느냐? 주님 주신 만큼 살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은 거기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안 죽으려고 그냥 어디 가면은 어디 가면 살 길, 어디 가면 살릴 의사, 그거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살다가 어느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암 걸리면, 예를 들어서 죽을 병 걸리면 나는 절대 뭐 수술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허락하면 아, 주님 내가 요만큼 살려고 주셨으니 요만큼 살고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가족들도 좀 준비하세요. 안 보내려 하지 말고 보낼 때 되면은 편하게 보내줘요. 그래야 가는 사람이 마지막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욥이 뭐라 했냐면은 욥이 제 가운데서 이렇게 빡빡 긁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고 이제는 갈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와서 다 빈손을 왔다가 여기저기서 얻어서 살잖아요. 그럼 이제 갈 때 여러분 아까워가지고 못 죽습니까? 아니 어차피 여기 와서 다 공짜로 얻었고 주웠고 다 여기저기서 다 이웃들이 베풀어 준 거 갖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살다가 버리려면 어디 요거 아깝고 저거 아깝고 안 아까워야 돼요. 왜? 다 당신도 얻어서 산 거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주시라고.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갈 때 됐으면은 잘 가세요. 뭐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잘 가도록 편하게 가도록 평안하게 가도록 그래 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사람을 통해 위로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는데 참 이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골로새 4장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서로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우리는 서로 위로자예요. 근데 보세요. 욥기서를 제가 욥기서를 읽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욥을 괴롭혔어요. 네? 제가 이 욥기서를 읽다가요. 얼마나 참 그래서 이 고난장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야, 욥의 친구 세 친구가요. 다 욥에게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다 성령 갖고 해요. 근데 욥이 뭐라 앉아서 너무 괴로워해요. 욥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옳은 말 해주면 안 돼요. 맞는 말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꼭 선생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 그거 모르겠어요. 믿어온 사람인데 다 알잖아요. 당신 기도 안 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찌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선생 노릇해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도 해보고 주일도 지켜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봤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죽을 것만치 힘든데 그거 가지고 또 바른 소리 탁탁 하면은 이 욥의 세 친구가 그랬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법이 있더냐 막 이래가면서 비꼬고. 여러분 욥이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죄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을 고난을 주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욥이 그걸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욥이 괴로우니까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사람들아, 제발 좀 헛소리 그만해라. 욥기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네. 너무 많이 들었다.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런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지 못하겠나? 그렇게 대답하다니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는가? 내가 자네들처럼만 이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네. 자네들은 괴로워하는 말들을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당신들. 하지만 나는 자네들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이 아프잖아. 그러면은 꼭 대할 때 그렇게 돼. 당신 뭐가 문제 있어. 평상시 제대로 안 믿었어 그래. 교회 안 나와 그래.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살아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내가 그렇게 상대방한테 그 상처, 칼에 찍혀 상처 난데 고춧가루를 팍 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위로라는 거는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 줄 몰랐네요. 참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서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아니, 바른 소리 누가 할 줄 몰라요. 꼭,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빼놓고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신방 가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다 해놓으면은, 그냥 끝나고 마무리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서 권사들이 건대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안 나와 이렇잖아. 당신 제대로 교회 안 나와 믿음 생활 안 해 그렇잖아.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한테 그 찔러가지고 더 괴롭게 할 수 있냐. 그런 교회에 누가 나오고 싶으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데 누구라는 건 말 안 할게요. 그분이 오래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집사님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더래요. 지금 우리 교회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일. 그래가지고 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몇 개월 안 나왔다 나오면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오는 게 얼굴 지지벌개갖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가가지고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그러면 그 사람 뭐이 되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무조건 반가워하라고요. 무조건 반가워하고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뭐 보고 싶은지 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위로되게 말해주라고. 아니 자기는 계속 나왔으니까 몇 번 안 나왔다 해서 어디 갔다 왔냐고. 집사라는 게 어느 교회 갔다 왔냐고 이러면 되겠어요. 다른 교회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남을 위로한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 처지로 안 가보면 몰라요. 위로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 처지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인정이 돼. 야,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잘 버텨냈습니까? 권사님이니 집사님이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나겠어요. 권사라는 게 예배 제대로 안 빠지고 말해. 헌금도 제대로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이러면은 여러 역임에 두들겨 안 맞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 목사라는 게, 권사라는 게 이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사람을 그냥 공감되어 주시고,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6명 이제 어느 신방을 갔는데, 저도 거기 같이. 근데 아이를 낳아서 6개월 만에 이런 사람이에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근데 이제 목사들이가 가서 막 얘기하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예배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편하고, 다 목사들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남편분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주신 거는 고마운데, 하나도 위로 안 돼요. 본인이, 나 그때 놀랐어요. 목사님들 하나도 위로 안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말해요. 차라리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드셔요. 얼마나 힘드셔요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힘든 걸 알아주면 위로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고생하고 내가 이 고통받고 내가 어려운 걸 누구도 모른다고 할 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준다고 하면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 마음이 위로돼요. 그래서 아까 저번에는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수년 동안 고난만 오고 어려움만 오고 하느님마다 안 되고 가정에 우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고가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폭발해요.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뭐라 했다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니까 마음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줄래 하지 말고 뭐 가르칠래 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도 그 사람 다 알아요. 도리도 알고 상식도 알고 원리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겪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니까 그 고난의 터널이 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공감해 주라고. 공감해 주라고. 그래야 위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가 돼요. 그리고 하나는 그런 분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려고 안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 여러분 힘든 사람은 한바탕 털어놓고 나면 후련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주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요 토끼꼬리 많이 아는 지식 갖고 남이 그거 좀 풀어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 기도. 중보기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라. 기도해줘야 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이 위로는 내가 못 줘요. 나는 그냥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하고 격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위로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지만 위로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절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같이 힘들어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같이 기뻐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5절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막 믿음이 강한 자같이 믿음 약한 자를 막 쥐락펴락하지 말고 그래서 한 가지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이 유익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위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자가 됩시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 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위로는 못하지만 공감되는 자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의 사람이요, 우리는 고통의 사람이요, 우리는 어려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막론나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위로자가 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자로서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주는 이 외에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보통의 멍에 보시려고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가사 잘 생각하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기쁨 베푸시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에 부여지며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려고 주께로 갑니다. 갑니다. 낭대와 실망 뒤에 낭대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갑니다. 슬프는 마음이로 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고난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임을 깨닫고 고난이 올 때에 억울하거나 당황하거나 정말 우리가 오지 말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고난을 이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